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계속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3장 본문을 봤는데 오늘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시도를 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를 위해서 숙제도 내드리고 숙제를 내드리는 수요 예배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수요 예배를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조절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는 언제 되냐?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복음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누구나 다 뭘 갖고 있냐면 문제가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딱 왔었을 때 사실은요 이 문제들이 온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복음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 어려움, 고난, 갈등 요것만 딱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안 되는 측면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건 드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드러난 부분, 바깥으로 표출된 부분은 사실은요 우리가 얘기하자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요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물에 요만큼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요만한 덩어리가 이제 빙산 덩어리가 가라앉아 있는데 요만큼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요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내용들을 못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부분만 딱 봐갖고 거기서 막 실망도 하고 거기서 막 낙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좀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이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이 숨겨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굉장히 진실한 부분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그 숨겨진 부분의 근본 흐름을 보고 근본을 딱 볼 수 있어야지 사실은요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동안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늦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예배를 좀 개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를. 수요 예배 어떻게 개편하겠냐? 여러분이 조금 미리 숙제를 내줘서 이제 여기 오늘 숙제 나눠드릴 거예요. 숙제.
여러분 숙제입니다. 그건 뭐냐? 이제 62가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미리 성경도 읽어보고 여러분이 미리 내용도 읽어보고 미리 21가지 주제에 관련해서 미리부터 성경 안에서 말씀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냐? 조금 보셔도 돼요. 하여튼 오셔서 이제 한 명씩 1대1로 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20분, 30분 포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찬양 몇 곡 하고 메시지 하고 간단하게 메시지 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포럼 하겠습니다. 전체 포럼.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또 포럼도 틀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21가지 그렇게 해서 5가지 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쫙 정리를 해보세요. 62가지를 1년 내내 하겠습니다. 네. 왜 제가 그렇게 하냐? 메시지로 되면 안 되고 그거 포럼하면서 여러분 걸 찾으셔야 돼요. 나의 62가지 응답, 나의 62가지 인생 적용, 나의 62가지 속에서의 기도 제목, 나의 62가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는 안 되고 실제로 여러분 요거에 제가 숨겨진 부분 얘기했냐면 실제로는요 복음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는 막 이 드러난 부분 때문에 갈등하지만 실제로는 요 안에 있는 더 어마어마한 이 근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근본적인 답도 있고 근본적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걸 딱 모르고 요것만 봐버린단 말이에요. 드러난 부분만.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렘넌트 7명의 특징 그리고 렘넌트 이 7명 말고도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다 한 명도 안 빼놓고요 진짜 진실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요 드러난 부분만 보는 게 뭘 보는 겁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 사실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진실과 영적 사실이 있고 그 영적 사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실제로 62가지라는 거는 요걸 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야? 요 안에서 하나님이 이 렘넌트 7명에겐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부르신 절대적인 언약과 그 언약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많은 이제 어려움이 딱 왔는데 사실은요 어려운 문제 갈등 막 이런 것들이 딱 왔는데 이 인물들이 전부 다 한 명도 안 빼놓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요게 전부 다 여정 속에서 응답이 되고 문제가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소원과 계획과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 근데 그 일은 성경에 있었던 이들에게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이 복음화거든요.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 애국 복음화, 무슨 많은 복음화가 있어요. 로마 복음화, 복음화가 있거든요. 하나님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목표를 위해서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걸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셉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요 부분이 만약에 없다. 교회 나오면서 내가 요 부분이 없다. 굉장히 공허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회 와서 뭐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많이 포럼하다가 제가 찾아낸 부분이 뭐였냐면 왜 초대교회가 요거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아니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대요. 오로지. 근데 이거 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왔대요. 저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이 포럼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렘넌트 7명과 성경에 있는 포럼을 하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절대 언약 찾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절대 언약이 뭔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시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실제적인 이유가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어떻게 임한다는 실제적인 걸 찾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과 통할 수 있는 뭔가를 여러분 잡아내시면 그거 오직 할 수 있으면 요 응답이 와요. 요 응답 5가지 응답이 뭐죠? 성령이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문을 여세요. 경제문, 응답문, 축복문 15개 나라 사람 딱 준비해 놓고요. 하나님이요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구약의 말씀이 예언됐던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그 구약 성취된 말씀을 또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요 베드로가 설교한다니까요. 그 설교를 듣더니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대요. 3,000명의 제자가 붙었어요. 그리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날마다 집에 있더니 성전에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까지 나눠 가지면서 뭐예요? 그리스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이 시작됐어요. 요게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들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요 부분은 어떻게 잡았길래? 그 여러분 사도행전적 응답은요, 이게요 그대로 구약에도 그대로 나요. 여러분 혹시 구약의 세절기라고 아십니까? 세절기. 이 세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요 세 절기를 항상 지키라 했어요. 요 세 절기가요 전부 다 요걸 상징하는 겁니다. 뭐 얘기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그 피 바르는 집마다 애굽의 손에서, 애굽 바로의 노예 종되었던 손에서 저주재앙이 원래는 애굽 전역에 임하는데 피 바른 집만 임하지 않아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장자만 골라 죽였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장자 말고 다른 사람도 죽을 수 있잖아요. 차남도 죽을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장자, 그 집안의 가장 소중한 사람만 죽었고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죽었어요. 피 안 바른 집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든 생명, 목숨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피를 발랐다니까요. 그 피, 문 지방과 문 설주에 피 바르는 집,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집, 누구 피를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 아니 뭘 도대체 했길래,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에요. 지금도 마귀는요 사람을 끊임없이 속이고 있어요. 그 바로 왕같이 끝까지 사람을 안 놓고요 안 놔줘요.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 왔는데도 안 놔줘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을 안 놔줘요. 그래서 끊임없이요 인간이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저주에 빠져서 결국 자기가 가는 감옥인 지옥까지 끌고 가려는 게 마귀 아닙니까? 여기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유월절이나 요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절대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면 모세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볼 때에 저주화쟁이 왔다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패스 오버, 유월. 유월이란 말이 넘어가단 말이거든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약속.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를 볼 때에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뭡니까? 피제사. 하나님이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피를 바른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단을 쌓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다 뭡니까? 피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3가지 문제. 그리스도는 뭡니까? 마귀를 멸하시 참된 왕.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 대신 참 선지자.
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구약에 그거를 약속해놨는데 6월절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부터 이미 약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만 믿으면 되냐? 그리스도도 믿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데 변화가 잘 안 돼. 왜 그러냐?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뭐 이런 얘기들은 사탄 나라. 여러분 사탄 나라 뭔지 아십니까? 사탄 나라는 사탄이 장악한 걸 얘기해요. 사탄이 주인된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니 그 사람을 누가 잡은 겁니까? 사탄이 잡아버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쏟았으니 공주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딱 잡힌 거예요. 사탄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탄에게 잡혀있고 막 시달리고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딱 예배해 놓으셨죠. 뭡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뭐 되시면요?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흑암의 나라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은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입에 뭘 항상 갖고 있으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래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러니까 믿어서 천국 간다 이런 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문제 있다, 어려움이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럼 문제 당한 사람은 뭐 하라고요? 주의 이름 부르래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주인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주인에게 맡기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한대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실제 주님이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전에 먼저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부터 임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임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절대 언약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절대 언약을 적용할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고 있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 나라 일이 있다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 있다니까.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과거에 있었던 여정, 지금 오늘날의 여정, 미래의 여정을 지금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62가지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포럼하고 성경을 보시면요. 아, 저들이 언약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간단하죠. 나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138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붙잡은 상태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냐. 요걸 딱 잡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거 오직 하면 응답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됩니까? 요거 찾는 거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요거 찾고 요 안에서 여러분 진짜 인정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힘 없는지 아시고요. 다 약속했다니까. 야, 너 안 되지. 내가 끝까지 너 인도할게. 내가 역사에서 너 도와줄게. 광야에서 오순절이 뭡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기들이 농사짓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 보내주시고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저녁 때.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이요. 반석 쪽에서 물 나오고 옷은 하나도 해하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말이 됩니까? 40년을 걸어 다니는데. 네. 세탁 한번 하고 나면 옷 다 떨어졌어. 막 그래야 되는데 옷이 안 찢어져. 옷이 안 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네. 자고 일어나면 새 옷 되는 거예요? 완전 이거 말도 안 되는 창조적 역사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덮어놔. 얼마나 시원한지. 밤에는 추우니까 뭐요? 그 성막 위에 불 기둥을 해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만든 적이 없어요. 끝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하고 제가요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주인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이 뭐예요? 이제는 곡식을 걷어들이고 이제 창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오순절은 뭐예요? 첫 번째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리를 거둔 날. 여태까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죠. 전부 다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건 뭐예요? 이거 성령의 인도, 역사.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런 것들을 이미 여기 다 넣는 거예요. 구약에 세절기 때부터.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뭘 이제 누리면 됩니까? 그러면 구약에 주셨던 이 축복이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나라 오직 성령으로 주어져 있고 이 축복은 누구에게 와 있다? 바로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누리시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 이제 다 놓친 거예요. 잘 알고 누렸던 못 누리고 누렸던 요거 정말 붙잡았던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문성 갖추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신 권능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왜 베드로가 응답받고 여러분 치유받았고 왜 성공했고 왜 응답받았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 딱 보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 세 가지 누리는 자리에 오직 들어갔다니까요. 베드로가 요거 오직 들어갔다니까요. 오늘도 사실은 제 9시 기도 시간에 요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서밋 타임 정시 기도 복음 누리는 그 시간에 들어갔다니까요. 오직 성령의 권능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왜 주인 고백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뭐라고요?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왜냐? 여러분 현장 가보면요 악령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제자 파송할 때 뭡니까? 뱀과 정갈 밟는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 모든 악한 영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 주님이 악한 영,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현장 딱 가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악령이 있고 여러분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가문에게 지역의 역사는 악령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못 누리잖아요. 악령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뭔 얘기죠?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예요. 절대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면 절대적으로 누리면 절대적으로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걸 놓친다. 다 놓친 거예요. 사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잖아. 그래서 나의 신으로 된다.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대요.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하시겠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겠다. 이게 숨겨진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거는요 그냥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안 하시면 곤란하다고 보시면 돼요.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못 찾고 굉장히 시달리고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못 누려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면 되냐? 보세요. 베드로하고
그 초대교회 전문성. 그러면 뭐냐면 요걸 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어요. 마가 다락방 전문성이에요. 이게 제가 예배 성공 전문인이라는 메시지를 이번 주 강단에 드렸지만, 예배 성공이 뭡니까? 마가 다락방 응답 138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오직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5가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시키시는 요 응답을 맛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예배 성공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조금 얘기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목사님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제대로 맛을 보겠습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고 또 실제로 이거 누리는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포럼을 나눴어요. 이렇게 포럼을 나눴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가 안 되고 있냐면, 말씀과 내가 어떻게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씀하고 갭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하고 저하고 말씀하고는 갭은 영어로 하니까 갭인데 우리말로 하면 간격이 있어요. 분명히 증인 대리를 했어요. 흑암 꺾인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흑암이 안 꺾여. 증인이 안 돼. 왜 그래요? 갭이 있어서 그래요. 간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 간격은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해요? 굉장히 오래된 뭐가 들어있어요?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많은 요소들이 딱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제일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사람은요 아예 예배를 못 드려요.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예수 영접했는데도. 왜 그래요?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빨리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실은요 나를 좀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기초 메시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의 길과 이 기본 복음 성구, 저는 제일 먼저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요 구원의 길과 복음 기본 성구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에게 여기서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하고 제가 언약 기도를 하든 구원의 길 5분짜리를 하든 뭘 하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근본 문제와 나,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입니다.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왜 아까 지금 간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간격이 있냐면, 근본 문제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나의 모든 문제가 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안 믿어지시면 혹시 여기 안에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시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응답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 부분에 응답 없으시면 사실은 요 응답을 못 받습니다. 예배 성공 전문성의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요 요 근본 문제를 타고 저와 여러분 나에게 뭐가 들어와 있냐면 불신자 상태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하고 제가요 저는 어떻게 연결됐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저는 저를요 이렇게 놓고 딱 기도를 해보는데,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요거가 어떻게 저는 받아들여졌냐,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부딪혔던 말씀이, 여기에서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이었어요.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으니. 그러니까 복음 성구를 계속 읽고 있는데 제가 딱 보는 게 뭐냐면, 마귀가 진짜 있어? 사단이 나를 정말 계속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만 자를 따르게 만들었어.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봤다니까요.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끌려다녔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아버지 어머니만 안 계시면 온 집을 뒤지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제가요 그러지 말아야지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10번도 넘게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가 온 집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봤어. 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다짐을 했는데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가 너무 한심한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러고 있지? 그런데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나 왜 이래? 나 왜 이러지? 이랬어요. 가슴을 치면서. 그게 몇 살짜리 애냐?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된 애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사실은요 약간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에 대한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답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야, 그게 마귀가 너를 잡은 거야. 그게 사단이 너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저한테 이 그리스도가 사실은 필요하고 나를 잡고 있는 게 마귀고 내가 죄에 빠져있고 하나님 떠났다는 걸 아무도 저한테 이해시켜주고 그 말씀과 제가 가까워지도록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전 이해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그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조금씩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되고 한참 뒤에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흐름들. 그때는 이미 제가 요 흐름이 다른 흐름으로 바뀌어 있었죠. 중독 흐름으로 바뀌어 있어서 컴퓨터 중독, 뭐 제가 얘기하는 뭐 애니메이션 중독, 세상 중독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모양만 바뀌어 있었지 근본 문제를 통해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들어왔다는 거를 제가 뭘 통해 알았냐면 요 부분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 제가 왜 지금 다음 주부터 포럼식으로 메시지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요 가운데 여러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질문이에요. 아니, 요셉이 저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왜 어려움 당했고 하나님은 저 어려움을 왜 주셨고 나하고 저게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이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당한 문제하고 여러분 문제하고 상관없을까요? 요셉이 말실수했던 장면 있죠. 그죠? 요셉이요 말실수했던 장면이 있고 요셉이요 굉장히요 뭐예요? 형님들이 미움받았던 거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었던 거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 안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게 있다니까요. 난 인간관계 왜 어려웠지? 요셉은 그걸 어떻게 바꿨지? 인간관계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뭐지? 질문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와요. 요셉을 보면서.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아, 요셉이 바꿨던 게 어떤 부분이고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여러분 치유라는 거는요 말씀 속에서 치유돼요. 그럼 말씀 속에서 있었던 인물도 아니면 말씀의 성구를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느냐에 따라 치유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어. 저는요 그 말씀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안 됐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아, 내가 마귀에게 잡혀있구나. 아, 내 힘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인정이 되니까 어느 날 제가 여기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그냥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좀 매일의 어떤 진실한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복음하고 좀 부딪히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은 그리스도 알고도 안 되는 분들 아니면 복음 오랫동안 듣고도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혼자서 뭐냐면 구원의 길 성구 요거 적어놓는 언약 기도문 가지고 그 언약 기도문하고 저는 여기에 기록된 성구만을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저는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저는 기도했다니까요.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돼요. 21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은 뭡니까? 랩넌트 7명의 천명 소명 사명을 보니까 이런데 나에게 21가지 주신 게 뭡니까?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해보니까 보세요. 5가지 주제거든요. 5가지 주제가 7 랩넌트라면은 35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나눠서 하고 하면 또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여러 인물들 넣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완전히, 아, 이게 이거구나. 기도가 뭐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들이 했던 기도 배우고 그들이 했던 응답들 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제가 항상 마무리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고 다윗은 어떻게 했고 사무엘은 어떻게 했고. 그러면 여러분 미리 성경도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 가지고 질문도 써보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뭐가 생기냐. 먼저 여러분 질문 세포가 좀 있어야 돼요. 랩넌트들 제가요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랩넌트들이 질문 안 해요. 저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지? 질문 안 해요. 제가 굉장히 답답했어요. 지금 대학사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학사역 하는데 지금 애들 물갈이 됐거든요. 4년 뒤에. 그러니까 물갈이 돼서 이제 새로운 애들 왔잖아요. 근데 얘네들 역시 똑같아요. 질문 세포가 없어. 그러니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하는 게 애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요 막 한이 한 가지 있어요. 이번에도 대학 수련회 했더니 대학 수련회에서 묵상에 대해서 유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딱 메시지 줬는데, 제가 애들하고 딱 사역해보면 묵상할 수 있는 애들이 진짜 5%도 안 돼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요런 말씀과 나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 간격을 줄이는 거는요, 계속 질문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하는 게 서밋 타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서밋 타임, 제9시 기도 시간에 왜 베드로를 하나님 쓰셨냐? 서밋 타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쓰시냐? 서밋 타임이 있으면. 서밋 타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강단하고 여러분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첩하고 여러분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냥 사모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는 걸 사모놀이라 그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잡아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예요. 자기가 원하는 전도예요. 실컷 해놓고 나중에 문제 와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러냐? 한 가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닫는 게, 그래, 그러면 제가 요구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요런 부분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고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왔어요. 그 시간표, 제가 그때 어떤 말씀 붙잡고 어떤 기도하고 어떤 전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난 청원고등학교 다니는구나. 이 고등학교가 나의 선교지구나. 난 여기 선교사구나. 이게 진짜로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시간표에 내가 해야 돼.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 계획 짜고 친구들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친구들 한 명씩 구원받는 거예요. 친구들이 한 명씩 예수 믿는 거예요. 친구들이 한 명씩 진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와서 굴복하는데, 제가 너무 놀랄 만큼, 어떻게 제가 예수님 믿지? 어떤 친구, 천주교 믿는 친구한테,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너 진짜 예수님이 너 마음의 주인 되셔야 돼. 아, 난 영세 받았으니까 괜찮대.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 영세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어디 기록되어 있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 네가 예수님이 너 마음속에 정말 계시냐? 잘 모르겠대. 네가 마음에 안 계시면 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화를 뿌락 내는 거야. 뭐라고? 나보고 지옥불에 떨어져. 화를 내. 그 얘기를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 저를 딱 찾았어요. 그쵸? 야, 너 어제 얘기했던 거 계속 얘기해봐. 왜? 그랬더니 나 네가 어제 얘기했던 걸 한밤도 못 잤는 거야. 잠을 못 잤대. 네가 나보고 지옥불 떨어진다 그러고 지옥 간다 그래서 한 잠도 못 잤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는 거 있죠.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은데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요, 서밋타임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막 너무 행복한 거야.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여러분, 극도의 행복감이 옵니다. 너무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누구 살릴까요? 이제 이 기도가 돼요. 또 누구한테 복음 줄까요? 그때는 저는요, 영접 단계 시간표, 다락방도 잘 몰랐어. 그 친구들 중에 잘 알아듣는 애들은 점심시간에요, 복음 편지 들고 가갖고 제가 읽어주면서,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새생명 세상을 들고 가서 읽어줬다니까요, 그냥. 할 줄도 모르는데 가서 다락방을 했어요. 내용도 모르는데. 근데도요, 친구들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친구 아니면 저같이요, 언약 기도하고 서밋타임 가는 친구도 나오더라니까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교사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을 진짜로 할 줄 모른다. 그러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이 없죠. 왜냐면 요거를 정말 갖게 되면은 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증인되거든요. 증거를 가져야 증인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막 외우고 막 이런다고 이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요, 말씀을 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데 나는 평안하지가 않죠?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주세요. 어느 날 이 간격이 좁혀져서 이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는 시간표 왔어.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저한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들 전도되는 거 맞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믿습니까?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입니까? 전 모르잖아요. 그냥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친구들 중에 한 명씩 하면서 저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흑암이 꺾이는 게 맞습니까? 내 친구, 요 친구 복음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 결박하고 흑암 꺾으래요. 그냥 계속 꺾고 있었더니 어느 날 수능 점수 한 50점 떨어지더니, 그러니까 모의고사 50점 떨어지더니 그 친구 집 앞에서 영접했어요. 지가 듣겠다고 하고. 제가 전화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야, 너 나한테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얘기도 괜찮겠냐 했더니 하래.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는다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뭐 기도하냐? 자꾸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한테 보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자꾸 그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표를 보고 자꾸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서밋 타임 갖고 있으시면요, 하나님이요, 일단은 딱 어떻게 해요? 이미요 예비됐어요. 이미 현장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현장이 준비됐어. 여러분, 현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영적 안전뱅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경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진짜 영적 병이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안 보이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상태인데, 문제는 내가 말씀하고 연결 안 돼 있고 성령 충만 없고 마가다락방 축복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거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도 캠프 현장 가서 보람상가 팀한테 얘기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영적 서밋부터 대라. 서밋 타임부터 가져라. 요거부터 가주셔야 돼요. 왜냐? 요거 가지시면서 솔직히 그 상가 현장 전체에다가 복음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보이는 상태더라도 품어지는 상태냐? 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딱 됐을 때, 보인다. 근데 보였을 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와도 연결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전뱅이가 보이더라도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속에, 복음 속에, 사모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 필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막상 여러분하고 제가 결정적으로 되고 안 되고 차이는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결정적으로 살리고 못 살리고 차이는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지금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옵소서. 제 말씀 전할 때 내 입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듣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그냥 말씀 듣지 마시고요. 언약 성경 찾아가면서 그걸 마음에 막 담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저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 준비된 겁니다. 준비돼 있으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나중심 절대 아니에요. 좀 응답하면 내가 좀 약간 좀 잘합니다. 내가 좀 약간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138 속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 어느 정도요? 그 현장 살릴 만한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치유하고 서밋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치유되면 서밋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 막 품어지도록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현장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안진뱅이는 육적인 눈만 열려있는 사람이 안진뱅이는. 그래서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들이 다 그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똑같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을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넘어서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주인 된 상태에 딱 넘어서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딱 아시고 62가지가 뭔 말인지 아시고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그래 요셉이 그랬지 다윗이 그랬지 인간관계 문제였던 여들이 그랬지 근데 이들이 어떻게 언약 잡았지? 이 어떻게 인도받았지? 질문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완전히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답 얻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애들도 다 불러내세요. 저 조그마한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애들도 요셉 얘기 좀 해주시고 쟤네들도 포럼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요셉에 대해서 포럼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계속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가 있지? 하면서 요 부분 가지고 계속 여러분과 연결하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하고 저하고 딱 우리하고 연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준비된 현장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얘기 드리지만 이제는 조금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고통하는 때 해결하는 방법 바울이 기록했어요. 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과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해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정리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빛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고 그때부터 정리가 돼요. 내 인생이 흑암 혼돈 공허가 그때부터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서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제가 이거 숙제 드리면 이 숙제 받으신 분은 창세기 35장부터 50장까지 읽어 가시면서 요셉에 관련된 모든 성경을 보시면서 질문을 써보세요. 요셉에 대한 모든 질문을 다 써보세요. 질문 쓸 거 많습니다. 성경 보시면서 요셉은 어떻게 했지? 제가 아까 우리 이제 권사님 한 분이 포럼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요셉을 하필이면 죄명을 39장에 죄명을 그 자기 장관 부인 겁탈 그 미수죄? 다시 말하면 지금 성폭력 하다가 미수죄가 된 거잖아요. 죄명이. 근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죄명이 이런 죄명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어제 저는 그 질문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참신했어요, 그 질문이. 근데 딱 들으면서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아니었으면 요셉이 왕의 감옥에 안 갇혔을 수도 있다.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자기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포럼을 딱 하면서, 아, 이분이 이제 참, 포럼 잘하시겠다, 앞으로.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질문을 그런 상황에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강도사 때, 여학생들 애들이 비를 맞고 있어갖고, 그 애들이 비를 맞고 있으니까 차를 태워줬어. 차를 태워줬는데, 얘네들이, 이 목사님을요, 우리를 성추행했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준목인가 그러셨는데 그리고 완전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진짜 구치소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둘이서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증언이 이게 딱 들어가갖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얘를 이제 조사하시는 분이 좀 얘네들이 좀 이상한 낌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말이 안 맞아. 그래서 둘이 말이 안 맞아서 얘네들 막 질책했더니 결국에는 뭐예요? 둘이 이렇게 말을 맞춰갖고 이렇게 했다라고 나중에 밝혀져서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그 나오기 전까지 그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근데 만약에 말씀으로 뭔가 답을 얻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그 목사님 거기 현장에서 말씀으로 많이 답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에게 살다 보면은 별별 문제가 다 생길 수 있다니까. 나는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굉장히 막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에 속아버릴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요 제대로 알면요, 모든 문제, 어려운 고난의 본질을 보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 날은요 좀 그래서 딱 여유롭게 딱 오셔갖고, 그래서 이거 하고 오시면 제가 이제 메시지도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많이 이미 보셨기 때문에 딱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포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메시지를 정리해드리고 또 마무리 포럼 이제 끝나고 나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거냐, 완전 이제 62가지를,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나의 62가지, 나의 평생 언약, 나의 평생 CVGFP, 이거를 이제 정리하세요. 결국에는 이거 있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포럼하세요. 그래서 정리하세요. 날 걸 정리하세요. 다른 사람 거 말고 내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확 정리해버리세요. 그래, 내 인생 이거야.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딱 끝내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성취하신 분이에요. 정확한 언약 잡으면 그 아마 나머지는 다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치유되게 없어서, 서밋되게 없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계속 성취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내 안 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인생, 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사람교회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한 명 한 명이 묵상이 되어지고, 한 명 한 명이 기도가 되어지고, 한 명 한 명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기 모든 분들이 그 안에서 내 문제와 안 되는 것들과 내 갈등과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발판이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계획으로 보여지고, 그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